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벌써 중직자 목소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우리 석진이 이제 말년 휴가? 마지막 휴가요? 감사합니다. 제대하고도 계속 성가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석진이나 또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백이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여기 안 계시거든요. 여기다 맡겼어요. 나는 이제 시백이 볼 때마다 너 신하게 해라. 그런데 안 해.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우리 호세아서 13장 봅시다. 호세아 14장,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렸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제 호세아서를 오늘 이제 마치게 되죠. 다음 달에는 이제 8월 달에는 요엘서를 하게 되죠.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오늘 이번 주 제목이 이제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죠. 렘넌트들은 혹시 여러분이 렘넌트를 지도할 때에 렘넌트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시 어떤 증거가 왔을 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렘넌트는 뭐 어려움이 오면은 뭐 이제 엄마 아빠에게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선배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의논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꼭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꼭 어려움이 아니어도 막 엄청난 이제 증거가 와서 막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면 왕이 됐어 막. 그때도 우리 렘넌트는 빨리 말씀 속에 들어가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에 세운 하나님의 뜻,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그걸 말씀 속에 찾아야 돼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아시겠죠? 더 정확한 말로 하면은 평상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내서 붙잡고 있어라. 평상시에. 그래야지 문제가 오고 증거가 왔을 때 찾으려고 하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평상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내서 그 증거를 붙잡고 있어라. 자, 여러분,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왜 목사님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을 얘기 안 하고, 특히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은 왜 성경 가지고 다른 얘기도 많이 해,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느냐? 그렇죠? 특히 김치훈 목사는 왜 성경 가지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 하고
그리스도만 맞다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물이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그 증거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했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에서 다른 증거를 붙잡은 것은 틀린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느냐 하면은 성경 속에서 증거를 찾아내도록. 무슨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무슨 증거냐?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내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찾아내라고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 사건, 기적, 표적,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 병이 났다. 그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병은 나은 것이고 증거는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난진병이 일어났잖아요. 그 증거죠. 근데 그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이고 증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 먹인 것이고 증거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어째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안 어려워야 돼요. 이 말이 어렵다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저 베레아 김기동이한테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배우러 간 거예요. 귀신 쫓겨나가는 것이 증거인 줄 아니까 아니지요. 귀신은 쫓겨나간 것이고 증거는 그리스도예요. 그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 증거를. 귀신 쫓아나가는 걸 증거로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 베레아 그 김기동 씨한테 김기동 목사한테 그걸 배우러 다녔다니까요. 병 고치는 신유 배우러 다닌다니까 목사님들이. 병은 나은 건 병 나온 것이지. 그거는요.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증거로 딱 붙잡아야지. 우리 렘넌트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는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신앙이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는 신앙이에요. 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내놔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이렇게 증거를 내놓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홍해 갈라진 것은 증거 아닙니다. 홍해는 갈라진 거고 증거는 저 6월절 날 죽은 어린 양, 그 피가 증거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뭐냐? 아들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라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0절 12절 보니까는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전의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요즘 성경은 더 너그러워서 그랬죠. 전의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았단 말은 뭘 믿었단 말이죠? 뭘 증거로 붙잡았다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증거로 붙잡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붙잡은 사람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비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신비 얘기하면요. 율법 얘기하면 더 잘 알아듣죠. 하지마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또 뭐 신유 이런 거 하면은요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복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복음 얘기하면은 이해를 잘 못해요. 오늘 아마 전국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에는 거의 기도가 있겠죠. 대표 기도도 하고 뭐 하겠죠. 근데 기도하신 분들이 나와서 반드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속에 한 구절은 들어갈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 구절은 들어가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하든지 뭐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굉장히 당황하겠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질문하면은 당황스러울 거예요. 거룩? 어떤 하나님이지?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걸어다니는 거룩하신? 산소만 드시는? 이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겠지요. 그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저주와 재앙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죽어. 너희는 내 종이야. 나를 따라. 그런 하나님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면 안 돼요. 추접스러운 하나님 그래야 되죠. 더러운 하나님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로마서 3장 23절 26절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 의로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할 때에도 가능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불신자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 이제 다락방 합시다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뭐 하면 되느냐? 당신이 믿기로 결단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찾아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 누리도록. 그게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황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자신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예수 믿게 해봐. 그럼 나 예수 믿을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온갖 거 다 갖다 대지 않습니까? 내가 안정, 이웃집 아저씨가 안정 막.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 싹 쏟아놓습니다. 안 믿어요. 왜? 자기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대.
병 나은 간증하면 자기는 건강하다는데, 부자 된 간증하면 자기는 돈 많다는데, 자기는 막 기도해서 막 자기 공부도 안 한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주 공부만 한 시험 문제가 나와서 그 합격했다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그냥 해도 합격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 가지 간증을 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좋아, 내가 당신 예수 믿게 할게. 나하고 일주일만 성경 공부해. 창세기 1장 27절을 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 인간을 지었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를 지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버린 이 사람이요, 펑펑 울어요. 그래, 그랬구나. 지금까지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 이거였구나. 이걸 몰랐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 다른 증거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영원한 증거예요. 영원한 믿음의 실체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개혁교단의 총회장님이 이제 대구 리더 수련회 조금 늦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청년 수련회가 있거든요. 이제 렘넌트 대회 끝나고 청년 수련회 때에 당신이 이제 손잡을 내는 그 가수인데, 내가 TV 한번 봤어요.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척추를 못 쓰게 돼가지고 누워만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아주 막 이 아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 기구를 끼고 걷기도 하고 전혀 노래를 못 하는데 이게 뭔가 기계를 이용해서요, 배에 압력을 주고 소리 나게 하고 해가지고 다시 가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다니까요. 그 자기 이제 손잡을 낸다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간증자를 세워가지고 좀 청년들한테 희망도 주고 그럼 좋지 않겠냐.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시겠어요. 자기는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을 세우면 막 요즘 취업도 안 된 데다 청년들이 막 이렇게 낙심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하면은 힘날 건데요. 이제 말 빠르신 우리 정은주 목사님께서 그 다락방을 몰라서 그래요. 분위기를 못 읽은다면서.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안 해.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간증이라든가 막 이런 이 표적을 가지고 제자 훈련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뭔 증거를 보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가요, 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증거,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13장 1절 2절이에요. 호세아서 13장 1절 2절에 에브라임이여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뭔 얘기죠 이게요? 자꾸 뭔가 증거를 찾는 거예요.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3절에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바닥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그랬어요. 굴뚝에 나는 연기가 한 5시간 있잖아요. 그죠? 굴뚝에서 한 5시간 머물러 있죠. 굴뚝에 난 연기가. 굴뚝에 난 연기는 쉬 사라져버려요. 아침 안개,
한 12시간 있잖아요. 아침 안개가요. 그래서 안 그렇죠. 아침 안개는요. 안개 인다 싶으면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꾸 증거를 구하고 체험을 원하는 겁니다. 그 증거와 체험은 마치 이와 같아 하면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3절에 뭐를 증거로 붙잡아라?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한 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나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1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이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14절에도요. 내가 그들을 수오르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한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만 영원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요. 자, 그래서 14장 4절로 8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론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서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이렇게.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딱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로 말미암아 은혜.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아무리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꾸 증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증거 없다 해도 자꾸 다른 증거를 쫓아가잖아요. 다른 체험을 원하고. 왜? 그 은혜를 안 주시니까. 결론은 은혜다. 왜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을 찾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세요 그냥.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래서 이게 다 할 수는 없고요. 1장에서 호세아서는 1장에서 1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4장까지 한 구절씩만 보면은 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록에다 찾아 읽어보시면 되고요.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1장 10절 1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루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 그들에게 이루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 뭘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2장에는요. 2장 1절로 2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전에는 뭐라고요? 노암미라. 전에는요.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전에는 노루하마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 암미라 하고 누하마라 하라. 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 궁유를 입지 못한 자. 전에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자여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호세아서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우리가 좀 이제 오늘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2장 21절 23절이에요. 2장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세요. 자, 3장 4절 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낭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이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 그 지식, 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죄 짓고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범죄 중에 범죄가 뭐냐?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자기 지식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 말이에요. 5장 15절이에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랬죠. 여러분이 진짜 죄를 회개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고개 흔들고 그게 아니에요. 죄를 뉘우쳤단 말은 그리스도께로 향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자,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게 그리스도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용서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로다 그랬죠. 여러분이 어쩌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끝이냐면은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각인하라고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된 일일수록 각인이 빨리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1장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그때 그 불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그거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노뱀 바라보면 살았어요. 그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왜 쓰죠? 물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건데 그 터무니없는 방법을 쓰면 각인되라고. 여러분들이요 진짜 터무니없는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평생같이. 이해 안 된 일을 당할수록 평생 가버려요. 왜? 각인되라고. 각인되라고. 각인. 여러분이 막 이렇게 직장 다니고 막 해갖고 돈 벌었다. 그거는 잘 안 가요. 복권 당첨됐다. 영원히 가버려. 각인 탁 돼버려. 그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 일들이 많아요. 각인하라고. 자, 7장 1절에서 7절,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해요. 아이고,
언제 끝나시려고 그러냐면 마음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마음 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1절에서 7절은 읽어보시고 8장 11절 14절 이제 적어서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9장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죠.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 명절과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이때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증거 붙잡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그리스도. 예,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말이 그리스도. 너희가 뭘 심어라?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11장. 많이 있습니다만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수도를 말해요. 그때 그 소돔과 고모를 좀 멸망하게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궁율이 불붙듯 하다. 그 말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막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간절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기도예요. 간절하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 놓고 기도해요. 뭔가 막 기도의 방법을 찾아. 근데 정말로 간절해져 버리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죠. 간절한 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궁율이 불붙듯했다 그 말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2장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 그 말이 예수 그 말이에요. 구원자.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그랬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제 저주 사단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 14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3절인데 14장은 전부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14장은요.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딱 붙잡을 거예요.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러분이 그 주일 2부 어느 게 메인이다 그런 건 없어요. 어느 게 메인 예배다 대예배 소예배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이제 다 대성전이니까 대예배했지 뭐. 선지서에도 대선지, 소선지. 그런데 대선지가 더 훌륭하고 소선지는 더 훌륭하고 그게 아니에요. 책의 양. 책의 양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양이 작은 것은 소선지. 요엘서 이런 건 소선지. 이런 거죠. 이제 호세아 소선지. 그러니까 대선지는 부피가 많은 걸 보고 대선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예배, 소예배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우리가 주일날 드린 예배는 다 대예배지. 다 이게 메인 예배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2부 메시지를 그래도 감은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이 이제 험하니까는요, 마음이 상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광야에 서시간 불뱀이 나와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으니까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요.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고 좀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이는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 예표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길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죠.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기독교도 역시 일반 종교와 같아요. 자, 적용시키자면 난 니 때문에 마음 상했어.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길 때문에 음식 때문에 마음 안 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저 사람들은 마음 안 상했는데. 그럼 여러분 얼른 답이 나오죠. 뭐가 문제인지.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놋뱀을 바라보고 살긴 살았지만 근본이 치유가 안 됐습니다. 또 생겨요, 문제. 그게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근본을 찾아내서 그 근본을 치유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혹시 우리 장로님한테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겠죠. 목사님이 나한테 무식한 놈이라 했다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하면 목사님이 내게 무식한 놈이라 함으로 백성이 마음이 상한지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가 나냐? 원망이 나와요. 원망.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숨어서 막 이제 욕하고 그러겠죠. 이러면서 말이야. 지 맘대로 하고 막 이러면서 하겠죠. 막 이제. 원망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 하면 불뱀이 나와. 불뱀이 나와서 물어 이제. 그러면 주여 십자가 붙잡아.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이 없어져. 그러면 치유된 줄 알죠? 아니죠. 그래요. 자, 누가 여러분한테요, 에이, 거지 같은 놈,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할 거 아닙니까? 나 거지 같은 놈이라 했다면서. 근데 이제 거지 같은 놈이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사과를 해. 미안하다면서 내가 그날 내가 본의 아니게 집에서 좀 마누라 다퉈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했다면서 이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괜찮다면 용서했겠죠. 그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치유됐어요? 상한 마음이? 치유 안 됐죠? 상한 마음이 언제 치유되죠? 자기의 무식함이 벗겨져야 치유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자기의 무식함이 유식으로 바뀌어야 치유가 되는 것이지, 누가 자기한테 무식한 놈이라고 했다고 그걸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치유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이 생기는 배경이 뭔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고 환경만 해결되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는 또 원망, 또 낙심, 또 원망.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라. 상한 마음을 치유하려면은 그 상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을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끝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거기서 나오는 천명. 그러면 뭐가 보여요? 당연한 게 보여. 그렇죠. 그럼 뭐가 보이죠? 일심. 이것저것 할 거 없어요. 일심. 뭐가 보이죠? 오직이 보여. 뭐가 보여요? 24.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보여. 그걸로 뭐 하라고? 각인. 복음으로 각인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모르니까는 광야길을 가면서 절대 헌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안 보여. 절대 사명이 안 보이니까
절대 헌신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나와야만 절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치유해야 돼요. 그게 치유돼야 가나안까지 가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늘 메시지 중에 등장하는 7명의 렘넌트 보세요. 7명의 렘넌트. 단 한 명도 자기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없어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미 답이 났어. 감옥에 가도 마음이 안 상해. 노예로 가도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노예로 팔아도 마음이 안 상해. 보디발이 아내가 누명 씌워도 마음이 안 상해. 그게요. 왜? 답이 나 있으니까. 모세는 40살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렇죠? 마음이 상했던 모세가요. 80살에 치유가 됐어요.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근본적인 답을 주는 겁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근본 희생의 제사, 오신 메시아 언약을 놓치고 있다. 그거 회복하도록 해라. 모세가 그 메시지를 듣고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WRC,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부산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 기회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요. 우리 자녀가 평생 가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을 만나더라도 상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본질이 치유되도록요. 그래 이번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본질 치유되도록. 우리 렘넌트는 이번에 가가지고 막 너무 분위기에 흥분을 그런 거 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니까. 뭐가 은혜 받는데 막 번쩍번쩍하고 난리다. 그거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이제 그 분위기니까 그 분위기에 좀 이렇게 같이 맞춰주고 진짜 평생을 놓고 세계복음 언약 속에 나아가면서 상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을 회복하고 근본을 치유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본질,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달 호세아서를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신앙이 이 그리스도로 더욱 굳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들이 세계복음화 현장에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 문제의 유일한 답된 이 복음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라도 상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낙심과 원망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근본을 회복하고 근본이 치유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전 세계 우리 렘넌트와 우리 렘넌트에 배경된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 주께서 모든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정말 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은혜가 재현되게 하시고 저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이 재현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